지금 3월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합력의 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달 한 달 동안도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삶에 많은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욕을 따라서 무엇을 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쫓아 살지만 성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정욕을 탐심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도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가정처럼 말이죠. 노아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비도 내리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결국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또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교회 성도보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때 보면 통치하던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요, 유다인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방시켰어요. 그랬더니 반발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미움받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한 거죠. 지금 고난은 당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선한 결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핍박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의 교회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역을 어떻게 보면 복음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 로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전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크면 축복도 크고 고난이 많으면 축복도 많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재난을 당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넘치게 축복과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선한 결과, 축복과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째는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그리고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놀랍게도 세상 가만히 있지 않냐고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금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죠.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은요, 로마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했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고난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위로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환난이 크면 클수록 복음 전파 역사도 더 컸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증가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커지게 되고 삶이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알잖아요. 그 나무가 비바람 맞고 정말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나무가 더 튼튼하고 강하게 서가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의 성장, 이것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존재로 하나님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하고 우리가 탓할 수 없어요. 탓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도 성장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합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국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회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저주받게 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악을 따라가요.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체포되었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고문은 무엇이었냐면요. 온몸을 묶어요. 그리고 다음에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고문입니다. 그럼 온몸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봐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문을 합니다. 입만 남겨놓고 온몸의 구멍을 반창고로 막은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 고문입니다. 그럼 물을 입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물을 넣으면 물을 막 마시게 되겠죠.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그 구멍들이 있는데 다 그걸 눈도 어떻게 막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럼 반창고에다가 반창고를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려서 이중삼중으로 붙여버려요. 왜냐하면 눈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4년 동안을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주기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무섭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죽음의 시간이 긴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문을 계속 하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요. 주님, 이러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순교를 못할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한 사람을 통해서 평양의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산정원 교회가 있었고 주기철 목사의 피 맺힌 순교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아들, 딸에게 그리고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에 팔리는 사람이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 자신의 유익이 잃어버리고 내가 손해볼까 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런 주기철 목사와 같은 철저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부인치 않고 주의 이름을, 주의 사랑을 배반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 가운데 잘못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는 뭡니까? 정치에서 야당과 야당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같아요. 원수도 이런 남북의 원수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에서도 노사 간의 사랑이 있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한쪽은 지배하려 들고 한쪽은 어떡합니까? 신뢰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그럼 어떡합니까? 잘 굴러갈 수가 없어요. 사회도 그래요. 지금 울진부터 시작해서 삼척까지 막 불이 나요. 불 지른 이유를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토치로 막 불을 질렀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구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모두가 하나로 만들어서 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적 지식도 풍성해지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에 빠져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불교에서는요, 탐욕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해요. 유교에서는 불효를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해요.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함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빚을 져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서 그 뜻대로라는 말은 미리 작전된 목적을 따라라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따라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게 우연히 어떤 사람의 소개로,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20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해줘요. 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작정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신 목적으로 해주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나오고 싶다고 결정한다고 나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권사를, 집사를, 장로를, 성가대원을, 교회학교 교사를 남전도 회원으로 여전도 회원으로 세워주신 것조차도, 이 섬기게 하신 그 자리조차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에게 택함 받았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내가 택함 받았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동네에서 어떤 일에 차출돼서 선택됐어요. 그럼 그것도 영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얘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래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로 소유물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아끼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 자기 이름 붙여놔요. 자기 거라고. 연필에다가도 붙여놓고 필통에다가도 붙여놓고 가방에다가 붙여놓고 내 거야 건들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지켜요 잘.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주인이신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분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졸주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좀 주책스러워도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아니, 그렇게 주책이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이렇게 뭐 서로 뭐 절제하기를 원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옆에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주책스럽게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책을 이렇게 띄어서 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인 거예요. 주책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우습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택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시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가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 좀 더 옳은 삶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빛 가운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전지전능하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조차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TV 시청률이 일일 평균 3시간이라고 이게 3시간 8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TV 중독자들이 많아져. 특히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연로해질수록 이제 TV 앞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건 평균 3시간 8분이라는 것이지 이제 뭐 어르신 이런 분들까지 따지면 이건 달라지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냥 켜놓고 이제 하루 종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뭐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인데 지금은 그냥 24시간 방송한 데가 많잖아요. 그럼 24시간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서 습관처럼 TV 안에 앞에 놓여서 TV가 이끄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내 생각도 다 빼앗겨요. 거기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제 하는 뭘 생각할 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TV를 끄고 육적인 것들을 끊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회복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V 보는 시간 반만 줄이면 그 시간에 어떻게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영적인 삶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뭔가를 내가 보고 뭐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만 줄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우리는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꾸는 그런 운동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한 해를 살아낼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한 해를 영적으로 살아내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지난 주간 시작하면서 제1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사순절은 무슨 기간이다? 예,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고,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심령의 정함을 받아야 되고, 영적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삶의 말씀과 기도로의 경건의 훈련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영적 실력을 쌓게 해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런 사람들이 선을 이루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합력해.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걸 이루어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하신 후에 끝에 뭡니까?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럼 다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예? 아이의 입속에 뭐만 들어가면 아깝고, 예? 제가 뭐 예쁜 옷 입혀줬는데 누가 아깝고 그러겠어요? 다 줘도 퍼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요? 합력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력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옳고 유용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해요. 근데 유용하지 않을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나서 내가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줘. 나를 잘 되게 하고 좋아지게 하고 나아지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어떤 일까지 하나님이 과감하게 저질러 버리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런 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또 뭘 얘기해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 우리는 살면서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 유익한다는 말은 뭐냐면 좋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선을 이룬다는 건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추구할 때 최선의 것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하냐면 손해만 안 봤으면 좋겠다. 물건을 살 때도 바가지만 안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막 그냥 뭐 대단히 싸게 사고 그런 건지 나중에는 힘들어 그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해만 사지 않고 대충만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부터 천하고 시시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포함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다시 말해 선한 것에서 가장 악한 것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면 선으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고백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지금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형제인데 형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선으로 바꿔주셔서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 살린 게 아니에요. 요셉 하나 살린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 악한 그 일을 선으로 바꿔서 최선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2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우리를 합력만 하면 최선의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형들이 찾아와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놀랍게도 그 형들이 고백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요셉아, 너에게는 축복이요 성공의 길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렇죠. 기도했다고 잡혀가요. 그렇죠? 제목이 뭐냐면 기도했다고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형벌이 뭐냐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죽을 죄도 진 것도 아닌데 기도했다고 잡아가서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악해도 너무 악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악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선함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왕이 그 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왕이 이제 발표를 하죠.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일들은 최선의 거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당해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악해. 근데 어떡합니까? 그 일을 통해 또 왕이 놀래요. 그리고 왕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욥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받아요.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강도를 당하고, 가만히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모든 게 날아가 버리고, 정말 악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신 것에 대해서 아내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죽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악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그 악한 상황을 갑절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면 어떻게 해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 힘들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뭔가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어떻게 뜻 안에 합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최선의 선의 역사를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10년 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깜깜해요?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이게 언제 풀릴지. 4월 절정 처음에는 작년에 끝났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 얘기했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렇죠? 지금 계속 이게 변이가 생겨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도 지금 막막하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계획해도 과연 그 일을 내가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만해질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요. 20년 후? 더 멀죠. 30년 후? 더 멀어요. 놀랍게도 요셉에게 만일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단했겠어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으로 아마 낙심하는 삶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요셉은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끝까지. 요셉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도 요셉처럼 그냥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막 그냥 뭐 놀라운 막 그냥 스펙타클한 형들, 나를 배신한 형들을 다 앞에서 그들이 다 머리 꿇고 막 굉장히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는데도 갚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욥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요. 지금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할 일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좀 불행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욥처럼 또 요셉처럼 순종하고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참겠네, 힘드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해요. 더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힘든 일들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체질을 바꿔야 되고 내 삶의 목표와 더 나은 사람으로 나가려면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이게 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고난도 축복의 길이 아니라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자, 돌발 퀴즈입니다. 사자성어. 손 들고 말해야지. 뭐 여기서 상 주려고 했는데 다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잘하네. 전화 위의 복. 그러니까 전화 위복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중에 잘 되면 뭐가 돼요?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거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알잖아요. 어려운 위기가 뭐가 돼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말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것, 악한 것조차도 합력해서 뭘 해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새벽마다 계속 묵상의 말씀을 만들려고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점점 업그레이드되죠. 더 많은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근데 또 발전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것을 시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변화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았으니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뜻들을 이룬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일꾼들로 거듭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4월 그리스 페스티벌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 일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열방 구하는 일에 놀라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라는 귀한 또한 명령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이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면 선한 것들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또 진행될 사순절의 귀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이 축제의 역사들이 잘 준비되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열방 구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합력해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